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를 통해 더 번성하고 단단해집니다.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해는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박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박해가 아니라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화를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 없이 그저 평안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저 소프트, 부드럽게 그냥 어제 이렇게 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냥 안주하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상황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을 것이 없고요, 거꾸러뜨림, 예수님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 얘기가 있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환련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과 굉장히 짝짝꿍이 돼서 미워하기는커녕 세상과 아이고 내 친구 왔어 그런가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위기에. 세상과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이 달라서. 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단지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타마리아 모든 땅, 곧 이방 땅,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수많은 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명칭은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외에, 자신들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소위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 또한 더러워진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전염이 되듯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거룩을 상실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아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박해 사건, 오늘 보면 8장 읽기 전에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돌아가시죠.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향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견고하게 쌓였던 그 담이 그들로 인해서 허물어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간에 막고 있던 그 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십자가 자신이 지심으로 허물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박해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죠. 마치 예수님의 그 사명처럼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있나요? 저 사람이랑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아니면 막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무리 정치, 사상, 이념, 사고 체계가 들리고 남녀노소 세대가 간극이 있고 하여튼 달라도 그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 하면 할수록 더 분열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하나로 다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자주 드리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내게선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밉습니까? 싫습니까? 짜증납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러지? 그러십니까? 그럼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자기 육체로 허무신 그 예수님은 더욱더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죠. 성도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박해, 핍박,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거 내 인생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죠. 사람이라는 게 사랑받기 좋아하잖아요. 존중받기 좋아하고. 솔직히 누가 나를 막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기 병원부터 가셔야 될 분이시. 아무튼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위기와 그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간 이유 없이 찾아온 평안함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더 친밀히 지냈던 나를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예수님 부인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 목에다 칼이 들어가 있거나 총 갖다 대고 그런 정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분은 제가 볼 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원하면 마음껏 믿을 수 있고. 하지만 멀지 않은 저기만 가도 저 위에 윗동네만 가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차라리 그냥 현장에서 그냥 직결 심판당하고 총살당하는 게 낫지 3대가 북한에 거기 정치범 수용소 가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인권이란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대가 죽을 때까지 온갖 노역을 하면서 옥수수가루 300g도 안 돼요. 그거 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박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다 주관적일 수 있어요. VIP 지난주까지 행복나눔 축제를 했고 공식적으로는 사실 오늘까지 행복나눔 축제 기간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VIP들 앉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VIP를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어떤 목숨이 오고 가는 박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처할 수 있어요. 여지가.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면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싫은 세대가 요즘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뭐 원인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원인은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날 21세기 현재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의 이 우리에게 걸맞는 어떤 박해 현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식사하시려면 좀 당당하게 식사기도 하시고 식당 가셔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시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식당에서 밥 먹고 식사기도 하는 게 창피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신 거 허락해 주신 거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먹고 마신 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죠. 사실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왜 그런가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박해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아요.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믿음의 상태를 봤을 때 진짜 고난 앞에서 제 믿음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박해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박해 때문에. 근데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리떼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목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보이시죠? 박해 중에도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개인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위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지켜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는 그저 에라 모르겠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는 게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값으로 세워진 곳이 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핍박을 받는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위기는 잘 찾아내잖아요. 위기의 요인들은 뭐 목회자의 부도덕함 때문에,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가 맞았고, 어쩌면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 신앙도 식사 자리에서 기도도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그럼 뭘까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 외부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요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비춰진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솔직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떠나려는 이유가 정말로 그 교회의 어떠함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감내해야 할 그 세상에서의 삶의 불편함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악 물고 무조건 이악 물고 버티고 견뎌내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인 거예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잘 이 말씀을 좀 새겨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주세요.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서 2절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들은 어떤 걸 했냐? 예루살렘에 남아서 본문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스데반을 집사를 장례를 치러주고 그 집사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어요. 자,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문제가 이 어두운 면모가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은 그냥 너,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적 가치가 그대로 유입이 돼서 신앙을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가 개인 이기주의적 신앙이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니고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 박해 현장 속에서 끝까지 지키며 스데반 집사를 장사 치러주며 함께 슬퍼하고 울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혈육이 피가 섞였나요? 형제인가요? 가족인가요? 누나인가요? 오빠인가요? 형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고통을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동역자의 그 어려움 앞에 함께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를 부담스러운 호칭을 하는지 처음엔 저도 이해 못했지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아래서 우리 찬양 예배에 집중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은혜가 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죽음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슬퍼함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 박해 중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그들은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해 보여준 그들의 열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도망갈 수 있고 당장이라도 모른 척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스데반 집사를 장사 치러주며 함께 슬퍼했었던 그 모습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또한 자신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세상 가운데 천명하는 행위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나아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건 더 나은 본향이 어딘가요? 본향, 우리의 고향, 다시 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 눈앞에, 자신의 삶 앞에 주어지는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짊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VIP 행복 나누는 축제 계속 하면서 부담들 많이 가져요. 특히나 임리더들, 교회 리더로서 본인들이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부담, 책임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좀 잘 품으시고, 거룩한 부담은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면은 그 부담이 이제 막 그냥 행사니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성도회가 큰 1년의 큰 행사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주어진 직분은 또 임리더라는 리더십에 있고,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니까 하기는 해야 돼.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 우리의 소속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진짜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평생에 꿈꾸고 갖고 싶었던, 그것을 평생에 노력을 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그거 어떻게 자랑 안 하고 100입니까? 500캐럿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제 기준엔 제일 큰 숫자는 500이었어요. 그랬을 뿐입니다. 아무튼 자랑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불어왔던 대대적인 박해 중에서도 스데반을 장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육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박해 중에서도 장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순교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결국에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가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신을, 그때 그 육체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그 가야 될 그 본향,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스데반의 장사를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4절 주세요. 4절. 본문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흩어짐의 이유입니다. 흩어짐의 이유.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4절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다니다 디 에르코마이 디아, 여기서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루다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로지르다, 뚫고 가다, 통과하다, 어디든지 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루다닌다는 게 그냥 적당히 그냥 다리 가는 곳 이렇게 대충대충 막 패잔병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과 동시에 어떠한 행위가 되냐? 관통에 들어가는 거고 정확하게 그것을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아니 너무 찬양의 은혜가 돼서 죄송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은, 그들의 신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당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을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현실 팩트상. 근데요,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도망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은 도피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났어야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1947년도 우리 교회처럼 공산주의 정권 하에 그 복음을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 온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버리고, 아니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복음은 더욱 널리 전파되게 되었죠. 때때로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새로운 거 하자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나 이렇게 전통이 좋은, 전통이 이렇게 베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 양. 근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존재가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그 상황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년이 좋은 게 뭡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무 장로님들만 계세요 여기? 할렐루야. 예. 주님 마음 부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뭐 재정, 뭐 상황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재정 없으면 가서 열심히 벌어갖고 오면 되죠. 어쨌든 불편함 느끼지 마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들처럼 관통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주세요. 5절.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빌립은 복음 운반자의 몫을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하죠.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아까도 잠깐 한번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거든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알죠? 그때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를 가신 그 모습을 오늘
그들이 관통에 들어간다, 두루 다니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가 이미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을 때 그때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는, 아까도 제가 배경 얘기했지만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순수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요. 일부러 중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거든요. 진짜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고 돌아가요. 일부러 2배 3배의 길을. 왜냐? 거기를 관통하면 거기는 부정한 곳이에요. 거기는 지옥 땔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관통해 들어가세요. 왜? 그 눈물로 그 자정 12시에 그 태양볕, 팔레스타인 태양볕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물을 길러 왔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눈총과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정 12시에 그 태양볕에 물을 길러 가는 그 정말 비참한 그 여인, 철저히 외로운 여인, 정말 그 안에 생수가 필요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아무도 안 가려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요? 집사님이세요. 여기 집사님 몇 분 계시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교회의 직분을 세웠죠. 집사,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그 집사의 그 요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로 가봅시다. 6장 3절. 좀 뒤로 넘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들이 바로 7 집사인데 그중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인 거예요. 자, 유추해 봅시다. 그 박해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는 지역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관통하여 들어갔던 그 빌립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바로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빌립의 말은, 오늘 본문 보면은 빌립을 아까 뭐라고 해요? 본문에서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빌립의 말은, 그가 전한 그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력이 아니었어요. 지식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선포한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에요. 빌립처럼 말이죠. 우리는 잡다한 들을 거리로 넘쳐나는 세상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진실이냐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자를 오늘날 찾아보기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거짓과 미혹으로 캄캄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관통에 들어가 복음의 강체를 비치고 하늘 끝까지 높게 솟은 그 죄악의 담벼락을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든지 말이죠. 찬양합시다. 복음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삶의 코앞에 주어지는 현실에 크게 적용받지 않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그저 그냥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많은 걸 구경하 누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진 겁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시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값은 공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 조금 먼저 알았던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간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들고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여 여러분이 다니는 그 캠퍼스를 찾아가고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꾸 옆에 들러붙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알자 라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던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가장 값진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깨달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 없어요. 워낙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는 와일드한 친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대번에 물어봐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술 끊을 수 있어요? 물어봐요. 진짜 원래 신앙 잘 지키는 애들은 저한테 안 와요. 끝나고 아니까, 아는 얘기 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먼저 와가지고, 왜냐면 자신들의 삶이 약간 굉장히 비슷한 부류의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 대화가 뭔가 될 것 같거든. 그 친구도 와갖고, 전도사님 저 솔직히 말해서 담배 어떻게 끊고 술 어떻게 끊어요? 저는 해줄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는 담배랑 술보다 난 그냥 더 좋은 거 너네들한테 소개해줄 뿐이야.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안 먹으려고 하지 마. 다만 그것들 그냥 기꺼이 그것들 없어도 될 만큼의 훨씬 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난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을 뿐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실 텐데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치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두에게 칭찬받았던 그 빌립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봤는데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부담스러운 곳 사마리아는 과연 어디십니까? 그 유대인들 둘러가고 함께하지 않는 그 부담스러운 곳을 예수님은 간통에 들어가셨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사마리아,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사마리아는 어디십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곳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각 작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의탁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주여